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한 르호보암에게 결국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부역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성난 민심은 폭발하게 되고 아도람은 죽임을 당하고 르호보암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쳐 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10개 지파가 연합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본문인데요, 아직 왕국의 기틀을 갖추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전쟁을 막으셨고 르호보암은 이에 순종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나마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복을 받았던 복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성읍이었던 거죠. 그 자체로만은 참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보였던 그 다음 행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럽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비록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남유다에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에 그렇게 정착해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잘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 불안해하며 그 일을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각만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내팽겨 쳐버리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는 그것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남쪽 유다까지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 결정하고 판단하여 내린 그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무리 이런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단과 베델에 제사할 것을 제안했을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곳에서 드릴 수 있는 편리함을 택해버렸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 만연한 것이 바로 이런 편리주의입니다. 편리한 것에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다른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는 뒷전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택해버립니다. 요즘은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점점 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리주의로 흐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로보암이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죄를 계획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죄를 계획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오랜 국리 끝에 만들어진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자기 힘으로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왕권을 강화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판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처음부터 파멸의 길로 그렇게 몰고 간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보통 백성들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럽니다. 율법은 레위 자손들만 이 각 성에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레위 자손들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성전이 있는 그 유다로 그렇게 다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으니까 아마 이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제쳐두고 아무나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던 거죠.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린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좌에 오르면 힘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져 있을 때, 내 판단이 더 앞설 때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절기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그것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정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여덟째 달 15일을 절기로 정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래 초막절은 율법에 의하면 7월 15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유다와 같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데 7월 15일이 아니라 비슷한 8월 15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항상 진짜와 비슷하게 합니다. 가짜라고 처음부터 확 편하게 티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라고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그런 끝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처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처음은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게 이단입니다. 처음은 비슷해요. 처음은. 그런데 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우리에게 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든 종교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모두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권력에 집착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면 이런 불법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지독한 특징은 늘 말씀드리죠.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세운 금송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가 있다면 여러분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